수요일 밤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달에 저와 함께 학개서 1장의 앞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학개서의 내용을 오늘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그처럼 쉽지 않았죠. 그들은 다양한 환경의 어려움으로 성전을 완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 건축할 것을 독려하시죠. 하나님께서 학개를 세우신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이 상황을 바르게 바라보고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며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방향성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라고 학개를 통하여서 지적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성전이 건축되지도 않았는데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은지를 물으시며 이스라엘의 행위를 살피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번 말씀에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하셨습니다. 산에 오르는 가장 쉬운 일부터 시작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나무를 가져오는 일을 행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로 성전 짓기를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주의할 점은 무기력함입니다. 우리 안에 혹 무기력함에 빠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잠시 일하시는 것을 멈추고 다른 생각들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루하루 기쁨에 차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몸이 건조하고 대충 살고 의미와 목적 없이 하루하루 버티는 그저 그런 삶을 살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늦어 보이는 것 같더라도 오히려 문제의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직면했다면, 문제가 막혀서 진행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귀 기울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답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직 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잠시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돕길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인다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달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요약한 것이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이스라엘이 직면한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아멘. 자신을 위해 노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했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많은 것들을 바라면서 씨를 뿌렸지만 그것이 적었고, 또 나무를 집에 가져갔지만 하나님께서 불어 없애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그들의 우선순위가 달랐고 행위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이 지금 황폐한 상황인데 자신의 집만 챙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우선순위가 달라진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생계에 집중하느라 성전을 짓지 못한 상황이라고 핑계하고는 있었지만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달랐고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있었던 것이죠. 생계에 집중하는 그런 상황 속에 오히려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더 빈곤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행해야 했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고 있다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헌금을 많이 하라는 뜻일까요? 생계를 돌보지 말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일까요?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얻을 것을 계산하며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계산하고 노력하였지만 그 노력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 점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 황폐하였으나 각자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 빨랐던 그런 이기적인 행동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사역에 집중하기보다 온 정신이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시선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직면합니다. 그 문제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또 때로는 어려움을 주죠.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에 너무 집중하게 된다면 그 문제가 강조되는, 그래서 그 문제가 더 커 보이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죠. 생계가 걱정된다고 생계만 생각하다 보면 문제가 더욱 구체화되고 더욱더 구체적인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더 많은 근심과 걱정에 빠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하지만 곰곰이 돌아보면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내가 그렇게 신경 쓴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신경 쓴다고 해결될 수 있으면 집에 가서 신경만 써야겠죠. 근심과 걱정은 나의 마음만 곤고하게 할 뿐이지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눈만 흐리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 내가 직면한 문제보다 더욱 크신,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선한 길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근심과 걱정을 맡깁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최선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떠한 돈이나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혹 정체되어 있다면, 방황하고 있다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가려졌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의 포로 귀환민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맨 처음 그들이 헌신하며 제가 가겠습니다 헌신하며 결단했던 목적은 민족 재건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에 왔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잃어버리고 직면한 상황의 문제 앞에 그것을 타협하여 주저앉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원래의 사명을 회복하기를 강권하십니다. 하나님은 학계를 통하여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이 직면하게 된 이 어려움의 원인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시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져야 할, 또 우리도 함께 동의하여야 할 자세를 우리가 12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말씀 선지자 학기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냈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멘. 1차 포로 귀환 공동체 리더들의 이름이 쭉 언급되어 있습니다. 수르바벨, 또 예수아 또는 여호수아라고 불리는 그 자,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 기록합니까? 학기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인간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기의 말을 들었으나 그것은 여호와의 목소리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학기 선지자의 말을 구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학기를 바라보지 않고 학기를 통해 말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학기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그 목소리의 본질,
그렇게 말씀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회복한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학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40명이 넘는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그들을 감동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사람이 쓰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문자로 된 성경을 읽지만 그 저자를 바라보지 않고 그 글을 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목회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를 보낸 분이 우리 공동체에 우리를 위해서 보낸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참 민망한 말씀입니다만 저를 포함한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전도사님들은 매우 귀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저희도 사람입니다. 저희도 부족한 것들이 많은 실수투성이 죄인들입니다. 오히려 믿음만으로 본다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졌느냐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없을 정도의 우리도 연약한 자들인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죠. 우리 목회자들은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신학을 공부하였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셔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전하는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또 교회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세움받은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기에 교회 공동체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포인트는 은혜가 회복되는 방법이 말씀에 집중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전하는 목회자가 서툴고 또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는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물론 모든 설교자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성숙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힘써 주십시오. 학계의 이야기는 한 연약한 인간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것을 대신 전하는 것이기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의 이후의 반응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였을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고 그것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자인 학개가 하나님의 뜻을 위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이제 정신 차리고 벽돌 들고 건물 지어라, 성전 지어라, 너희들 가지고 있는 물질들 다 싸그리 헌금해서 성전 짓는 데 집중해라, 너네 생계들은 놔두고 성전 짓는 거를 우선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죠. 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오늘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마지막 줄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단순하지만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그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라. 이스라엘은 생업에 분주하여 먹고 살기가 바빠서 잊고 있었던 그 진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그 진리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잊었나 본데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단다. 너희를 이곳에 보낸 것도 나고 너희를 살아가게 하는 것도 나야. 지금 입고 먹고 사는 모든 것들 중에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단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신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폭풍 속에 흔들리는 배 속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이동 중에 있었죠. 큰 풍랑이 너무도 곳에서 예수님은 잠자고 계셨지만 자신들의 배가 침몰하여서 자신이 죽을 것처럼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죠. 지금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뱃속에 비록 고단한 사역에 지쳐 잠들어 계신 예수님이셨지만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잠시 망각하고 흔들리는 파도를 바라보았던 그들은 한 발 늦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너무도 고단해서 그렇게 흔들리는 뱃속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에 바로 일어나셔서 무슨 일을 하시죠? 말 한마디로 폭풍과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대로 그렇게 되었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사건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또 하나님과 함께라면 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과 함께한다는 것, 이것은 창조주의 엄청난 자기 희생과 눈높이를 낮춘 사랑이 필요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자연계 안에, 그것도 이렇게 엄청나게 큰 우주 안에, 정말 보잘것없이 작은 지구 안에, 그리고 또 그 지구 안에서도 한참 확대해도 보일까 말까 하는 이 작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과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있더라도 때로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지금 너희가 당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지금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너를 사랑한단다. 잊지 마.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여전히 죄악 속에서 살아가자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체이셨죠. 마태복음 1장 13절에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야기하셨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죄악 속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셔서 내가 정말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이 되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떠나시고 나서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내주해 주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너무도 사랑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 죽게 했단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희 자식들 있지?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너희를 창조할 때 너희의 마음에 조금 넣어둔 거야. 그런데 그것은 극히 일부란다. 나는 정말 예수를 사랑했고 그 사랑을 너희는 이해 못할 거야. 그런데 그거 아니? 너희와 교제하고 싶어서,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너희가 죄에 빠져 허덕거리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인간이 되어 너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게 했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너희의 상황에 가려 나를 바라보지 못했지. 그런데 잊지 마.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단다. 나는 너희를 바라보고 너희를 선한 길로 이끌 수 있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얻게 된 이러한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은혜의 결과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잊지 맙시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줄세우고 나의 연약함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실패감에 젖어있던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은 어떤 위로보다 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감동의 물결이 스룹바벨의 마음에 충만하였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그 마음이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로에 감동을 받았던 것이죠. 방전되었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위로로 충전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와서 이전까지는 짓지 못하였던 그 일을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그것이 감동되어서 그들의 눈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막막해 보였던,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은혜 없이 나의 힘으로 감당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맨 처음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큰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시작은 하였지만 그것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목적과 현실이 충돌하였고 결국 현실의 문제 앞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감동이 충전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감동을 회복한 그들이 감당할 힘을 얻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감동은 정말 사소해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길고 장황한 하나님의 설명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익숙해져 버려서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감동이 회복되었고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한 사람에게서 그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들었고 결국 그런 감동이 운동이 되어 일어나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죠. 감동은 살아갈 동력이 됩니다. 일을 감당할 동력이 되는 것이죠.
내 앞에 직면한 문제보다 더 크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감동이 너무도 크기에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어려움은 이제 작게 보이는 그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전 건축을 독려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사명을 회복하실 때 직접적으로 이래라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익숙해서 잊고 살았던 것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감동으로 회복된 자들이 자신의 힘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쁨으로 충만하여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고 또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깊이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분을 개인적으로 더 깊이 만날 때, 더 깊이 알아갈 때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힘써 감당합시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넘치는 은혜와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직 주의 은혜로